반야바라 밀다 심경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 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 2시까지 오후 2시까지 묘하게 우리 불교에 종사하던 의사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오늘 49제를 지냈습니다. 한 3시간 남짓 하고 시간상 또 뭐 여기 스케줄이 있다 해서 부랴부랴 오느라고 제가 오늘 이야기할 거리를 그래도 조금 마련한다고 노트했는데 급하게 오다 보니까 그냥 왔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자리일 때 꼭 그 원고 뭐 노트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놓고 와가지고 그냥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불교의 많은 그 수행 과정의 말씀처럼 절차 탁마라는 얘기가 있죠. 제가 뭐 여기 법문하러 온 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절차 탁마를 하기 위해서 그러나 어떤 모임에도
그 이야기를 끌어가는 대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부득이 제가 이야기를 끌어가는 사람으로 있고, 절대 제가 법을 설할 자격도 없고, 다만 이 자리에 흔쾌하게 오게 된 것은 저도 동대의 문턱을 드나들면서 참 오라고 하니까 또 동대 교정에 서 보니까 제가 오늘은 저 체육관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체육관이 막 그 준공을 하고 나서 준공을 했지만 그때 대학의 환경은 동토의 대학이었습니다. 계엄령 아래 옥하 군복이 정문을 지키고 아무것도 없을 때, 제가 그때 동대 그때 3학년이었어요. 성림회장을 맡아서 체육관 건립 축하로 얼어붙은 서울시내 대학이 다 얼어붙었는데 우리 동대에서만 호국단장님하고 총장님하고 저하고 앉아서 기념 동국 축전을 열자. 다 얼어붙었기 때문에 서울시내 대학을 다 알려가지고 우리 동국대학에서 유일하게 봄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 장면도 떠오르고 우리 여러분과 그런 생생하게 있었던 일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부담 없이 절차 탁마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려요? 그래도 불교 이야기를 좀 해야죠. 우리가 불교를 좀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반야심경에서 있듯이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오혼이 공한 것을 비추어 봤다. 반야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뭐 여러 가지로 하죠. 뭐 해탈이라는 말도 있고 지혜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 인생 생활에서 아무리 그걸 반야바라밀다를 하지만은 정말 반야바라밀다가 내 머릿속 가슴 속에 들어오는가 생각할 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모두가 그것을 들이마시고 들어온다고 하면은 우리 세상이 이렇게 험난스럽지는 않겠죠. 모두가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그럴진데 우리는 이렇게 나름대로 살고 있지만 행복의 언덕을 우리가 걷고 있느냐? 다 괴롭다고 그래요. 세계 제1의 갑부인 빌 게이츠에게 기자가 당신은 모든 걸 가졌으니 행복하십니까? 물었을 때 빌 게이츠는 나는 아직도 행복을 찾고 있어.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살피면서 우리 인생이 뭔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닐바나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그걸 평생을 외쳤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외친 건 아니죠. 삶의 우리 중생의 삶의 주변을 보니까 다 괴롭게 산다는 거죠. 그 괴로움을 벗겨주기 위한 것이 부처님의 일생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행복한가? 우리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다 행복한 걸망을 하나씩 메고 있는가? 다 메고 있어요? 행복한 걸망을 다 메고 있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하세요. 그렇다면 그렇다고 대답하시고. 없죠? 다 뭔가 욕구 불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경전을 읽다 보니까 인생에 있어 삶이 행복한 사람은 인생이 놀이터고 어리석은 사람에겐 삶이 전쟁터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을 놀이터로 삼고 살고 있습니까? 전쟁터로 삼고 살고 있습니까? 에? 대답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아마 모르긴 모르되 전쟁터로 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루하루가 쫓기고 쫓기면서 내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인생을 산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본 부처님께서 눈을 뜨고 보니까 그것이 괴로움이더라. 산다는 것이 괴로움이더라. 그리고 늙어가면서 행복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늙는 것도 고통이고 그 가운데 병드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은 무엇보다도 두렵고 불안하고 그 죽음이 고통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제가 절차탁마라고 했죠. 수행은 한 번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갈고 닦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생로병사 어찌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냥 절집에서 하는 말로 84,000 번뇌를 안고 사는 것이 중생이다. 그런 말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놀이터로 삼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깨달은 사람만이 인생을 아마 놀이터로 삼고 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밑바탕에서 왜 괴로운가 그걸 들여다 봤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죠. 그걸 또 반야라고 그래요. 반야와 깨달음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해탈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러한 우리가 풀 수 없는 어떤 문제들에 의해서 꽉 얽매여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좀 풀어내자. 그것이 부처님의 해탈 사상이요, 닐바나의 사상이요, 반야의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면서도 그걸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지를 못해요. 그런 수행이 뭐 선이 되고 명상이 되고 여러 가지로 이름을 붙여서 있고 있지만 그런 언어를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우리는 그것이 언어의 설정이요 언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를 깨닫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입으로는 우리 반야심경을 다 외우지만 외우고 눈을 감고도 앞뒤로 외우고 있지만 실제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토록 말할 때 실상을 봐라. 그러니까 불교는 뭐냐? 실상을 보는 작업입니다. 선도 우리가 뭘 생각한다고 다 알고 계시지만 실상을 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옥스퍼드에 부처님의 일대기를 쓴 교수님이, 그것도 여교수님이요. 부처님의 일생의 이야기는 리얼리티다, 사실이다 이거예요. 양자 물리학의 대가라고 하는 맨스필드가 원자론을 연구하다가 끝내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공즉시색이죠. 색즉시공이고. 그래서 맨스필드는 불교학에 빠졌습니다. 세계에서 그래도 이름난, 저하고도 좀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능력이 없고,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능력 있고 알려진 그 인도의, 원래는 티베트 분이죠. 누구죠? 누군지 잘 몰라요? 달라이라마 있잖아요. 달라이라마하고 인터뷰하면서 맨스필드는 3000년 전 부처님 말씀은 오늘의 초과학자들이 파헤치는 과학자다. 3000년 전 말씀은 그대로 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부처님의 말씀은 그대로 호리만큼도 틀림이 없고, 앞으로 3000년이 흘러간 뒤에 이 우주 공간의 역사는 부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 정말 그냥 간단하게 부를 이름이 아니에요. 저는 부처님을 초과학자라고 부릅니다. 왜냐? 부처님의 말씀은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이 아닌 것은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대변한 분이 누구냐? 우리가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 누구죠?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느냐? 과학자잖아요. 과학을 하면서 원자폭탄을 발명한 그 사람이 내가 만들었지만 나는 이거 만들어 놓고 후회한다. 제가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목소리 참 좋은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문학, 종교가 없는 과학은 인류를 위험에 빠뜨린다. 난 그것이 염려스럽도다. 그렇다고 과학을 무시했느냐? 과학이 없는 종교는 맹신이다. 불교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리얼리티라고 했죠? 맹신이 아니죠? 불교는 절대 맹신이 아닙니다. 일생을 통해서 사실을 봐라 이거예요. 실존을 봐라 이거예요. 부처님은 실존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부처님 만난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그러면 그 행복을, 부처님 만난 행복을 우리는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니르바나, 니르바나의 다른 말로 얘기하면 행복, 자유, 평화, 이걸 누리는 우리는 의무가 있어요. 그걸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불교를 믿는 가치예요.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 괴롭다고 얘기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나 부처님이 중생을 향한 첫 발걸음의 출발은 고라는 거예요. 연기의 세계를 다 들여다보고, 모든 생성 과정을 들여다보고 소멸 과정을 들여다보고 연기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너무 길게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아주 단축해서 사성제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성제가 고, 집, 멸, 도지요. 고집은 고통입니다. 고집은 고통이에요. 근데 멸도가 있잖아요. 멸도는 한멸연기라고 해서 열반후 세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열반 얘기만 하지 모른단 말이야. 열반이 진짜 뭔지 몰라요. 반야심경 제일 끝머리에 해석은 다 할 수 있어요. 아제 봐라 아제 가는 사람이요 봐라 아제 언덕을 괴로움이 없는 저 언덕을 향하는 사람이요 봐라 성아제 거기에 언덕을에 도달한 사람이요 모지사바 깨달음이 있으라. 그 깨달음이 뭐냐 이거예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사실을 봐라. 실제 내가 있는 걸 봐라. 왜 있는가? 근데 우리 중생계에서는 보니까 괴로움이란 말이야. 그러니 그 괴로움을 버리지 말고 자각을 해라. 괴로움을 자각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성스럽느냐 이거라. 그래서 사성제를 성자가 무슨 성자예요? 성군 성자죠. 성인 성자라는 거예요. 성스럽다라는 거예요. 고를 자각하는 것이야말로 성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고를 바로 할 때 열반을 알 수 있느니라. 행복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고를 모르면은 행복을 몰라요. 근데 그것이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있다. 하나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세계를 하나로 보고 있잖아요. 생과 사가 둘이 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중생과 부처가 둘이 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생즉 사요, 보리즉 번뇌요, 번뇌즉 보리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부 분별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분별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 분별심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불교에서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치심. 탐, 진, 치가 있잖아요. 탐은 뭐예요? 왜 탐내요? 탐내는 이유가 어디 있어?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좋아하니까. 그러면 진은 뭐예요? 싫어함이에요. 안 좋은 거예요. 싫어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뭘 내요? 진짜 화를 내는 거예요. 분별하니까 어리석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진치를 버려라. 저는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런 것을 잘 표현하는 참 우리 선열들이 많아요. 응? 제가 그걸 영어로 번역을 해봤어. 블루 마운틴 look at me. 블루 마운틴 look at me, live in silence. 무슨 뜻이야? 이거 영문학과 없어? 블루 스카이 look at me. without dust. live without this dust. 이야기해요. 혼자만 그 소곤소곤 하지 말고.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 그 시 알죠? 누구신지? 참 아름다운 시예요.
live like what? live like wind. 물같이 바람같이 살라 하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금강산에서 삶이 무언가를 가리키는 그것을 제가 체득을 했습니다. 그리 살아야겠다. 그래서 아까 좀 장시간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꿈이 있었어요. 저도 일본에 한번 교수를 해볼까 하고 일본에 유학을 했는데 제 성격상 이기지 못해가지고 80년 12.7 범란이 있을 때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다 포기를 하고 가서 공부나 좀 해볼까 하고 김포공항에 가니까 공항에 조계종 스님들 출국 금지가 이루어졌어요.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운명인가 보다 하고 거리에서 포교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찌라시를 4,5천 장 만들어 가지고 터미널 앞에서 지금 짧은 시간에 사람으로 인하여 불교는 추락이 되었지만 부처님의 법은 영원한 우리의 스승이다. 그래서 종단에 와서 좀 일도 해봤지만은 어떤 것도 저는 탐하지 않고 일이 끝나면은 창고 같은 제 법당에 가서 살아왔어요. 그런 사중에 아까 동대 체육관 이야기도 했지만은 바로 이 정각원에서 어떤 원장님이 정각원에 학생들이 모이지 않으니 와서 한 6, 7개월만 학생이 모일 때까지 나와달라 해서 제가 7개월인가를 나왔어요. 그 7개월 동안 나오는 동안에 이 법당에 학생들이 그득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고 지금은 시대의 변화도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된다. 이제 시대가 변해서 그 사고가 바꿔진 애들을 부처님 품 안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뭔가를 불교가 스스로 줘야 된다. 뺏들라고 하면 안 와요. 그죠? 우리 여러분들도 누가 뭘 나로부터 뺏들라고 하면 안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정각원의 장학금 그게 생겼을 거예요. 지금 정각원 장학금 있죠?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제 이야기가 싱거운가 봐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그런 오니까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할 노트가 없으니까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오늘 제가 아까 이사장 스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우리 동국대학이 가진 여러 가지 조건상 이공계로 발전하려면은 공문이 따라가기 힘들다. 이게 교수님들 이공계 교수님들 계신지는 모르지만 좀 서운하게는 듣지 마세요. 우리 학교는 동국대학은 인문학으로 출발한 겁니다. 그 인문학 중에서도 최고의 중점인 종교로 출발한 학교예요. 종교 중에서도 불교예요. 불교는 실상을 가리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문학적 실상을 철학적 요소라 해도 좋고 종교적 요소라 해도 좋고 그러한 것에 이념을 둬야 된다. 권학 이념을 상실해가지고는 동국대학은 아무것도 안 된다. 잠시 짬이 나서 이사장 스님하고 그 얘기도 했지만 제 이야기에 반론을 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이 시대는 너무나 과학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학이 인류에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준다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제가 지지난달 대구에 가서 교사들 한 100여 명 모아놓고 법회 좀 해달라고 해서 하는데, 점심을 먹으면서 어느 교감 선생님이 스님, 지금 웬만한 종교적 이야기가 이 시대에 통하지 않습니다. 종교 일탈주의지 않느냐. 맞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과학의 첨단 MBC나 KBS나 SBS 30년 지도법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한없이 한 얘기가 뭐냐? Excessive Scientific Inquiry. 여기 서니까 영어가 나오네. 조금 서. 국제 NGO를 하려면은 가서 통역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한마디 해놓고 가만히 서 있어요. 정말 ABC밖에 모르다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NGO를 하면서 60이 넘어가지고 제가 영어를 한번 못 하더라도 해보자. 갈 때마다 노트에다가 전부 우리말로 쓰고 영어로 쓰고 그렇게 십몇 년을 하니까 요즘 나가면 조금 해요. 응? 사람의 불가능은 없다는 게 그런 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뭔 얘기하다가 내가 그랬어요? 내가 물어봤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 근데 대구에 가서 교사들하고 이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지 예! 하고 대답을 하니까 저도 그냥 신이 나더라고요. 근데 뭐 보이스피싱이라는 전화도 좋은 데만 쓰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나쁜 데 너무 많이 쓰여지고 있고. 근데 교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스님, AI가 여자 하나를 세워놓고 남자 구실을 다 한다는 거예요. 여자가 생각하는 그 활락과 모든 생각을 AI가 딱 보단 하나 누르면 다 해준다는 거예요. 남자 앞에 딱 쓰면은 AI가 여자 노릇을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사는 재미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교감 선생님이 말세는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언론인들을 35년을 하면서 기계 문명의 첨단을 다루는 그러한 기자들에게 또 불교인들에게 하는 35년 동안의 제 한결같은 얘기가 뭐냐? 과도한 과학의 탐구는 never can bring, 결코 가져올 수 없다 이거예요. 뭘? happiness of human,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여기하고 연결돼 있지만은 이 총장님이 문자로 해도 저는 연락을 안 합니다. 내가 문자 보낼 줄 몰라요. 문자를 보낼 줄 몰라. 35년 전부터 저는 핸드폰 딱 걸고 받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하고 저를 핀잔하는 스님들 내지 주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누가 뭐라고 하면 저는 기계에 대한 기계치입니다. 기계에 대한 기계치니까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총장님한테도 그랬어요.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전화를 안 하면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고 핀잔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기계의 한 문명의 가운데 있으면서도 저는 원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저는 저 나름대로 인생에 대한 가치를 갖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니까. 모르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는 것보다. 지금 지식이 넘쳐나 있잖아요. 전부 지금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라는 건 뭐예요?
남의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지식은 남의 것을 아는 거지 내 걸 아는 건 아니에요. 지혜는 나를 알지만 지식은 나를 알게 하지 못합니다. 지식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론이에요. 이론은 뭐예요? 이론이 낳는 건 전부 투쟁이고 싸움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대학을 못 나와서 저렇게 싸우고 있어요. 전부 이론의 달변이면서 뭐가 있느냐? 부처님이 그렇게 목마르게 얘기했던 전부 상을 갖고 있어요. 아상. 이 아상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행복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자유를 가져올 수 없어요. 부처님의 일생은 우리가 부처님의 공부를 하면서 한마디로 느낀 부처님의 일생은 뭐냐? 아상으로부터 탈출이에요. 아상으로부터 탈출입니다. 그 해답이 뭐냐? 그 해답이 무아의 투쟁이에요. 부처님의 일생은 무아의 투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가슴에 박일 때 내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느냐, 내 인생을 어떻게 놀이 삼아서 사느냐,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유한 것이 우리 절집에서는 꽃이 무슨 꽃이에요? 연꽃이죠? 연꽃이. 연꽃은 어디서 자랍니까? 가장 더럽다고 하는 진흙 속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나 연꽃이 피어날 때는 티 하나 없어요. 우리는 연꽃을 다 싫어하지만 부처님 말씀대로 불구부정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그 속에 안주해서 생각을 하면은 진흙은 우리 수행자에게는 정원입니다. 그렇잖아요? 행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그냥 오는 게. 아까 고를 자각하는 것이 성스럽다고 했잖아요. 그 고의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나야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연꽃은 진흙 속에서 진흙을 더럽다 하지 않고 벗삼아 친구 삼아, 아니 친구도 벗도 아닌 어머니 아버지 삼아 그 속에서 있으면서 한뜰기 티 없는 연꽃으로 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흙만 생각하면 그것이 인간의 고통이요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사실 그 진흙은 연꽃을 낳는 어머니인 겁니다. 그걸 비유하자면 중생은 부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중생은 부처를 낳는 아버지예요. 중생이 없이 어떻게 부처가 나느냐예요. 연기법으로 이야기하면은 중생이 있으니까 부처가 있고 부처가 있으니까 중생이 있고, 그걸 우리는 닿지 않게 가장 형이상학적 이론만 가지고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고 하니까 그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연꽃을 피우는 그 진흙 속에 직접 들어가서 그 더러운 진흙 속에 들어가서 연꽃을 피워준 나의 어머니, 부처를 낳아주는 중생 속에서 부처를 낳아주는 나의 아버지,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즐겁겠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나는 이런 행복과 즐거운 환희에 넘치는 걸망을 저 혼자만 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여기 온 거예요. 행복 하나씩 매세요. 그래야 하면은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마 그 인생의 놀이터가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놀이터 삼아서 사세요. 그러려면은 놀이터 삼으려면 평화를 얻으려면 닐바나의 반대말이 장애잖아요. 응? 장애란 말이야. 해탈의 반대말 똑같은 말이라고 했으니까 해탈은 뭐냐? 마음에 장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장애를 만들지 마세요. 즐겁게 살기를 소망하면서 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